오늘 오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11과 육신 문제, 아마 여러분과 가장 관계되어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받으면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육신 문제 뚝 떨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오후에 계시는 분들이 얼만큼 일꾼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요, 아까 붙여준다 하잖아요. 하나님 붙이십니다. 오늘 준영이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준영이에게 붙일 랩런트 한 명 오늘 마치고 소개받습니다. 준영이가 훈련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준영이도 그 랩런트를 도울 수 있는 개인 양육자. 아멘. 아멘 했습니다. 네, 훈련 많이 받았어요. 한 1년 넘게 개인 양육 받았습니다. 자기 친구 전도 해오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딱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런 학생에게 우리 자녀를 멘토가 되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자기가 저녁 사주겠다. 꼭 만나게 해달라.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되면 딱 붙이신다니까요.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사실 목사님과 제가 연결되어서 전도를 많이 해서 그 가까이 있는 교회 붙여드리거든요. 그럼 진짜 불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약간 걱정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온 가족을 탁 전도해가지고 탁 붙여드렸는데 한 달쯤 지났습니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쉽게 말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 이 가정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가정을 소개해준 목사님을 또 만났거든요. 무슨 잘 안 되는가 보죠. 그래 말입니다. 우리가 딱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도 우리가 밑빠진 독이 아니잖아요. 터진 그물이 아니잖아요. 몸 빠지게끔 딱 돼 있는데 우리가 준비 안 되면 들어와도 쏙 나갑니다. 근데 사람 신기합니다. 들어왔던 사람이 원래 없던 사람인데 들어왔던 사람이 함께 있다가 나와버리면요, 있는 사람도 힘 빠진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많은 사람 보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개인 양육자라고 합니다. 서론 보세요. 빙산의 일각. 제가 우리 최 목사님 만나가지고요, 그림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이 빙산의 일각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여러분 뜻은 알잖아요. 진짜 문제는 감춰져 있고 드러난 문제는 그거는 조금밖에 안 된다. 진짜 문제는 이게 수면 아래로 감춰져 있다.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온 것이다. 제가 한 20년 전입니까? 충만이 낳기 전이니까 충만이 임신해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부산 핵심을 땡땡이 치고 우리 영화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대작 영화가 타이타닉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타이타닉입니다. 이래봬도 타이타닉이에요, 이게. 인간이 만든 배 중에서는 가장 웅장한 배. 지금은 크루즈 여행이에요. 수천 명을 태우고 지금 영국을 떠나서 미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대서양을 지내서. 근데 거기 보초병이 졸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졸았다가 딱 눈 떠보니까 자기 앞에 뭐가 보입니까? 영화 안 봤습니까? 빙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영화에서도 빙산 드러난 건 작았어요. 그죠? 작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선장이 이제 딱 알려주니까 순발력 있게 팍 돌립니다. 문제는 뭐냐? 이 밑에가 문제예요. 타이타닉이 요 밑에 걸린 겁니다. 걸려가지고 요 이제 펑크난 겁니다. 네. 여기가 배 밑이 펑크난 거예요.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이쪽이 무거워질 거 아닙니까?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확 보셨죠?
예. 드러난 빙산 때문에 침몰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그 빙산에게 치여가지고 침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침몰하는 줄 압니까? 그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침몰하는 거 아닙니다. 벌써 그 드러나는 문제는요, 밑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한 문제이지, 그 인생에 드러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그 한 인생이 확 침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예. 그래서 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다. 인생의 근본 문제.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눈에 보이는 문제.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하네. 영우정 육내후. 예. 이거는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육신 문제는 그야말로 완전 다 드러나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맞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가해 놀림 당했다. 이거 말해야지만 내가 아니 어제 영적 문제 당했네. 근데 말 안 해. 그런데 육신 문제는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불치병, 난치병, 병 다 드러나잖아요. 가정 문제 다 드러나잖아요. 경제 문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육신 문제는 드러난 문제인데 그 육신 문제의 근본 문제는 뭐라고요?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 육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자꾸 그거 해결하려고요 병원 가고 그거 해결하려고 뭐 좋은 의사 찾고 막 그 집중하는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혹시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근본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이 세 구절은 꼭 암송하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 문제. 그 결과 하나님 떠남.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이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 타이타닉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래도 지나가는 배가 판 거예요, 그걸. 그런데요, 수온이 너무 낮은 겁니다. 대부분 얼어 죽더라 아닙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구명조끼 입고 했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구호선이 가가지고 또 소수지만 건져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었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 잘 언약 잡았죠. 그 합숙 강사님이 참 말씀 다 전했죠. 잘 전했죠. 말씀을 듣고 났더니 뭐 이거 저거 복잡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거 나왔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합숙훈련 하시는 목사님이요. 우리가 전남 지역 섬길 때 우리 훈련에 항상 작년에 제가 가니까 목사님 왜 여기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분이 물론 뭐 우리 훈련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훈련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또 그대로 자기 것 시켜가지고 또 랩런트에게요. 자꾸 말씀을 잡도록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야 감사하다. 근데 올해도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또 하셨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모든 문제 뭐라고요? 근본 문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는 그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란 말은 the 플러스 명사. 우리 맨날 듣기 때문에 the 플러스 명사 되면 그 더가 only가 된답니다. 유일한 그 길이요. 유일한 그 진리요. 유일한 그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위드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걸 오전 예배 때는 연합.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팀이다. 함께 하십니다. 위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영어로 하면 뭘까요? 창녕 위드 처치. 콩글리시지만 어쨌든 영어로 쓴다면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표현할 수 있는 게 창녕 위드 처치. 위드입니다. 자,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오늘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네 번째 문제. 오늘 보니까 영, 우, 정, 육 네 번째 문제. 뭐라고요? 육심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완전 다 드러나 버려요. 숨기고 있다 이제 눈에 드러나 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보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 오늘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 중풍병자가 많이 있었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많은 안전병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많이 하는 현장에 보세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잖아요. 어떤 병자들이 많습니까? 불치병. 불치병이 뭡니까? 현대의학으로 치료해 줄 수 없는 병, 불치병.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많을까요?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많을까요? 예, 그야말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의사들도 이야기했다니까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사실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더 많다. 우리 강선한 사님 끄떡끄떡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이거. 왜냐? 간호사님 아닙니까? 치매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대의학으로 없습니다. 치매. 근데요. 복음 없으면 한 50, 60, 70 최연소 치매 환자가 20대 넘었어요. 예. 치매 환자 아시죠? 알타이머 그 시기 전문용어가 있는데 예. 예, 그 어렵습니다. 치매 환자.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은 치매 환자가 사실은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난치병. 참 치료하기 힘든 병. 예. 요즘 그 유튜브인가 텔레비전 보니까요. 여자가 하면 여고생인가 보는데 이 뼈가 뭐 우짜라는 뼈갖고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요. 뼈가 잘못하면 부러지 뿌리면 온몸이 부러지빈대요. 참 희귀한 병 참 많다. 예. 난치병. 지금 대한민국의 닭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흔했던 계란을 찾기가 힘들어요. 뭐 때문에요? AI 독감. 예. 그 중국에서는 그 조류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달돼 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닭 4천만 마리인가 5천만 마리인가 지금 답니까? 우리 인구만큼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예. 사람들도 닭을 안 먹으니까 닭값은 또 안 올랐다 보니까요. 예. 이런 것 난치병입니다. 그리고요 유전병. 여러분 정기검진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가문의 내력을 물어봐요. 예, 가문 윗사람 가운데 특별히 걸렸던 병이 뭐냐. 특별히 암은요 상당히 가문 내력이 많습니다. 한 번은 지난주인데 우리 강사모가 빨리 텔레비전 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대장암에 고구마가 그리 좋다네요. 그 이제 쫙 과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고구마 먹으면 장 속에 있는 대장암을 일으키는 것을 싹 같이 이제 비운답니다. 그 고구마 먹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혼자 살기는 싫은가 보지. 왜냐 우리 집안이 어머님이 대장암, 우리 외삼촌 그 똑똑한 현직 검사 20년 변호사다가 돌아가신 그분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위암. 약간 불안한가 봐 이제요. 그러니까 이 유전병 있습니다. 목사님 늘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나는 아마 좀 손 뜰 거라면서 다니까 목사님을 키워준 할아버님이 이제 들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 증서에 보니까 병원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에 있는 그 병 증서가 그대로 아버님이 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찌 되냐니까 당신이 내 밥 먹여줘야 된다면서 밥이 안 와요. 그래갖고 밥을 다 먹여줘야 된다 이렇게요. 예, 그런 유전병. 복음 없으면요 그대로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희귀병. 뇌가 작아지는 병이 요즘 유행한다면서요.
소뇌증이랍니까? 예, 저 뭐 남미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벌써 지금요 그 굉장한 바이러스 한번 먹으면 아이가 뇌가 작아져 쪼그라들어갖고 이상이 된답니다. 얼마나 희귀합니까? 희귀병. 아이고 저런 병이 내게 오겠냐? 그 암이 내게 오겠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내가 위암 환자라는 것을. 예, 아무도 자기가 암 걸릴 거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질병이요 우리 육신을 강타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 걸리면요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보니까 경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겠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12년 동안 병이 걸렸는데 12년 동안 혈루증 환자 피가 흐르면 피가 멎어야 되는데 피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 아들이 혈루증 환자예요. 혈루병입니까? 네, 혈루병. 그러니까 뭐 장난 지나치게 친다든지 뭐 축구 이거 아예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쳐가 피가 흐르면 피가 멈춰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 여인이 나으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도움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들 병원 생활하면서 돈 주고 보세요. 약값, 병원비 다 합의하겠죠.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었다 했습니다. 도리어 더 그 병이 심해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가난이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경제 문제 있습니까? 오늘 완전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니까.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병원에 그동안 교육자로 다니면서 신방했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병원에 사람들이 많구나. 창원에 가면 파티마 병원이 있어요. 그 큰 병원에 환자가 꽉 찼어요. 저 마산에 가면 삼성병원이 있어요. 그 큰 병원이 더 확장 공사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한성병원 꽉 찼어요. 서울병원 분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병원이 딱 반나눠가지고 한쪽은 이제 서울 요양병원 바깥에 보니까요. 이것도 서울병원하고 환자들 많습니다. 그 돈 들어가니까요. 남는 것은 가난입니다. 빚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빚독촉. 병원에서는 독합니다. 그 딱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병원비 안 주면요. 나가라 큽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럼 빚을 내서라도 병원비 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빚쟁이한테 이제 독촉 받는 거죠. 사기 당해봤습니까? 사기. 저 딱 한 번 당해봤어요. 그 사단이 어떻게 그리 잘하는지 우리 딱 결혼해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주는 그 결혼 자금이 있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싹 빼앗아삐대요. 말로는 목사님 미션홈을 열어야 된다면서 미션홈 전세금이 얼마라면서 얼마를 더 보태주면 좋겠다면서. 네, 사기. 못 받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자부터 엄청 많이 붙었을 건데 그죠? 한 20년 지났으니까. 자, 빠져나가는 경제. 자꾸 경제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요. 저처럼 실수로 한번 사기당한 사람 괜찮은데 자꾸 사기당하고 경제가 빠져나간다. 꼭 죄송합니다. 꼭 헌금 안 하는 분들 보면 이상하게 잘 빠져나가요. 예. 이번 주에 제가 말씀 운동하러 갔는데 저는 말씀 운동하러 가서 뭐 다 11주일에 그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도 안 하시는 편이고. 근데 그분이 고백하더라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은 한 번도 11조 안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부인이 잘 봤죠. 가만히 헌금 생활을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딱 오니까 저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규모 있는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봉투가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일하면 딱 빼보면 자기 거울이죠. 그죠? 아,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자꾸 경제가 빠져나갔구나. 예. 제가 말라기 3장 9절 10절 그냥 11조 안 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것도 언약 잡고 하시라고. 본인이 이제 제가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면서. 예.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라기에서 보면요. 이것 때문에 또 재앙이 온다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 재앙 만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예. 뭐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다. 자꾸 이런 게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에 얼마 쌓여 있습니까? 예, 남는 거는 대출.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내가 거짓말입니까? 그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딱 60문제 딱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입니다. 이게요. 병 오니까 어느 날 딱 병이 찾아온 거예요. 치료받는데 계속 치료비 들어가요. 그죠? 그럼 경제적 어려움은요. 딱 그 다음 오는 문제가 가정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2절. 그래 내가 이때를 위해서 돈 좀 모아놨자고 했지 않냐? 보험 들어가고 했지 않냐? 당신이 다 닦았었지 않냐? 보험도 한 개도 안 들고 그 흔한 보험도 한 개 안 들고 네 탓 내 탓 되는 겁니다. 가정 문제. 넘어서 이제 후대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 8절. 예. 후대가 망해버려요. 그냥. 예. 불신자 상태가요. 불신자 그대로 그 상태 속에 잡혀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우리가 완전 보험 속으로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거 1위입니다. 전 세계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1위 안 해도 될 걸. 악착같이 지금 몇 년 동안 1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주로 이혼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통계로는 뭐 성격 상태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안 봅니까? 실제 상황 같은 거 안 봅니까? 보면 다 걸려 있는 게 경제더라면 경제 다 걸려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요. 목사님은 그 집안 형편을 모르거든요. 대지면에서 오는 그 집안 형편을 모르는데 그 집안 형편에 완전 꽉 찍어주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옆에서 뜨끔하더라 보니까요. 이제 그 땅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다툼이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 성령 역사하셨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도 그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그 문제로 늘 가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와라고 했을 때와 지금 일할 때와 완전 달라졌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행복은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땅을 많이 차지했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구하잖아요. 자, 가정폭력. 예. 요즘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남편이 두드려 맞고 삽니다, 지금. 예. 남자가 맞고 사는 시대라니까요. 예. 아, 여성들은 왜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 억세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남자는 연세가 들어갈수록, 예. 그 잘 나가던 우리 정상재 집사님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 있답니까? 점점점 우리 김문사님 남성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예. 손잡으면 나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방황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요, 지금 태권도 배워놔야 됩니다, 진짜. 유도 배워놓고. 예. 자녀들은 방황하죠. 혹시 여러분 집안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아닙니까? 대화 단절. 대화가 안 돼요. 예. 경상도 사람 딱 저녁에 들어왔다. 옛날에 나왔잖아요. 아는 밥 먹자, 자자. 모두 소통이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일평생 아는 밥 먹자, 자자. 그러니까 애는 많이 낳더라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비교적 애는 많이 낳아요. 왜요? 아는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밥 먹고 힘내가지고 자자. 내 아는 사람은요, 저 진주 세원교회는요 가보니까 애를 9명 앞에서 그 집에 성공자가요 스타리에서 본 거라. 그 집에 그 가정이요 그 긴 교회 장의자 두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맞죠? 이거 알잖아요. 진주 세원교회 보면 있어요. 9명. 근데 이분이 만난 그 자매도 자기 집에 4명. 보통 우리 교회는 4명 이상이에요. 그냥 밥 먹자, 자자. 예.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충만하고 번성하라. 예. 예,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많은 현장의 만남들이 있었거든요. 방학이 되었는데 어떤 고등학생 멋있는 학생이 제 있는 교회에 온 거예요. 알고 보면 중앙아시아 길리기스탄에서 유학하다가 방학 때 와서 이제 그 다락방하는 교회가 네가 가는 그곳에는 그 교회가 있으니까 가거라 온 거예요. 그 친구 쭉 계속 만나는 가운데 이제 자기가 감추어진 문제를 드러내잖아요. 자기가 왜 무너졌냐?
어떻게 전도받았냐니까 감사하잖아요. 그게 유학 온 자매가 자기를 전도한 겁니다. 왜냐니까 한 번은 학교를 안 와서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찾아간 겁니다. 가보니까 방 한 칸에 술병이 절반 찾아오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예. 그니 무슨 문제냐? 네 문제는 근본 문제. 결국은 가정의 이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 이 문제를 숨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외국에 들어오면 잠시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아들이 우연찮게 아버지 가방을 딱 열었는데 서류가 있는 겁니다. 중3 때. 그때 완전 큰 충격받았죠. 아, 어머님과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고등학교가 계속 무너졌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교회 자매가 유학 가가지고 건져낸 거예요.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거든요. 예. 그 친구가 영어를 잘하니까 군생활 동안은 장군 통역했어요. 제가 마지막 소식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대학에 다닌다라고 들었어요. 똑똑한 애인데 요거 때문에 무너졌는데 복음 때문에 그때 청소년 수련회를 데려갔거든요. 와, 소름 돋대. 딱 뭐라 하냐, 첫 번째 강의가 렘넌트는 가정을 살려라. 그 친구가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냥 네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데려갔는데 청소년 수련회 1강이 가정을 살려라. 두 번째가 교회를 살려라. 세 번째가 현장을 살려라. 그 딱 답했더니 일평생 안 흔들리고요. 이 복음 속에서 훈련돼가지고 지금 중요한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들 RUTC 뉴스 보면 중간중간 한복 놓은 거 있죠. 한복 광고. 그게 자매가 내는 광고입니다. 그 애가 한복 디자인이거든요. 한국에서 그걸 했어요. 유 목사님이 줄에서가 결혼시켰어, 둘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복음대 회복됐지만요. 만약 그 친구 복음 없었으면 자살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복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뭐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뭐가 풀립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풀립니다.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근데 한 청년이 왔는데 조금 보기가 좀 그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딱 바가지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청년 담당이니까 내가 또 개인 상담을 했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중앙대 법대 나왔다니까요. 해병대 장교로 들어가가지고 저녁에 회식하고 길 건너가다가 택시 받쳐가지고 무려 6개월 만에 깨어난 겁니다. 6개월 만에 빼가지고 뇌소생실에 넣어놓고 있다니까. 일어나 보니까 6개월 지났대요. 근데 참 감사하죠. 우리 다락방 우리 전도자들이요. 그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이라는 걸 한 겁니다. 자기는 모르겠는데 그때 자기가 병원에 있을 때 누가 와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네, 복음 전하고 내가 양육하는 가운데 옛날에 그때 그건갑다 싶으니까. 근데요. 뇌 쪽에도 말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뇌변변입니까? 뇌변변. 말을 못하는 게 애가. 이 똑똑한 애가. 군에서는 뭐였냐? 프리젠테이션. PPT 쏘아가지고 작전장교 촥 이렇게 말 잘하던 친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니까 택시 한 부딪히는데 말 못하는 사람 받겠다니까.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청년들 지도한 가운데서는 그 친구만큼 말씀 따라온 사람 없었어요. 본인이 갈급하니까 말씀을 쫙 따라온 겁니다. 미션 주면 딱 수행하는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예원교회에 자매하고 결혼, 그것도 11살 어린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애 낳고 가정 이루고 본인 직장 생활하고요. 그때 두 가지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뭐냐? 이게 군복무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지가 술 처먹다가 일어난 사건이냐? 여기에 따라서 군에서 나오는 연금이 있다니까. 그걸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고. 두 번째, 보험 들는 거,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쭉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본인이 술을 먹으러 가자라고 간 게 아니라 대장이 군 장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회식하자고 대장이 끌고 왔기 때문에 그는 군복무 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요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거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공무원직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군생활 속에서 왔던 그거 월 70만 원 죽을 때까지 놉니다. 그리고요 보험에서는 1억 나왔어요. 1억이면 11조가 얼마입니까? 제가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 건지다니까요. 죄진 거 깜짝 놀라죠. 한 번은 600만 원 내고 한 번 400만 원 내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 들어가니까요. 살아나더라니까요. 뇌가 쪼개져도
내 변변 말을 뜨듬거려도 지금 말 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원교회 가서 그 집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이렇게. 지금 애까지 나와가지고 막 카카오 스토리 막 올려놔요. 이렇게. 그렇게 행복해질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놨다니까요. 11살짜리 연하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그 아가씨가 뭐냐 SBS에 근무하는 아가씨예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다른 거 안 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되어 있습니다. 누굴 만나든지 근본 문제 보이면요 그리스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육신 문제가 그 참 문제 아니야.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성경 읽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됐습니다. 우리가 개인 양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개인 양육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제가 대학 때 지도했던 그 대학생이 지금 아프리카 콩고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번에 왔잖아요. 우리 교회 인사하러 가기 전에. 제가 목사님께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전도사가 되어서 대학 사회 갈 때 그 대학 앞에 후문의 미션홈, 정문의 미션홈 두 교회가 경쟁하다시피 해가지고 했거든요. 네. 후문의 미션홈에 또 이제 그 교회 중심으로 주로 창녕에서 유학한 사람이 많이 왔어요. 창녕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많이 생활했고 정문에는 또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와 또 이제 대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기타 치는 그런 장로님 같은 우리 김경욱 장로님 같은 분들이 다 그 출신입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홍창호 선교사님 다 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지나고 나니까요. 그 후문에서 훈련받던 죄송합니다. 받던 그 대학생들이 다락방을 다 떠나고 있어 지금. 그 안타까운 거 있죠.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도 나가신 분 계십니다. 일반 교회 나가신 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정문에서 훈련받던 우리 지금 그때 대학생들이요. 다락방 교회에서 지금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요. 선교사로, 목사로 지금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제가 잘했단 말이 아니라 딱 그때 드러났을 때는요. 제가 참 사역을 못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근데 중심만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니까요. 아, 그래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 바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내가 후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야기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 어떻게 팀 사역시키느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밟고 이 자리에 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밟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처럼 너희들도 밟을 수 있는.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아, 쟤들이 밟혔구나. 밟으려고 하다가 지금 안 밟히니까 나가 뛴 거구나.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이었어요. 팀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안 밟았거든요. 저는 섬겨드렸습니다. 예. 세탁기 갖다 드리고 있답니까? 이불 바다라 크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흑암, 혼돈, 공허가 언제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깜깜합니까? 앞이? 아직까지 왔다 갔다 혼란스럽습니까? 아직까지 마음이 허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 들어가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요 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한번 잡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전의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하고 이 외국 금은 달라요. 예. 우리나라 금은 한쪽만 탁 빼는데 외국 금은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여러분 영화 보시면 다릅니다. 일본 사람하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싸우는 그 금하고요. 유럽 사람이 싸우는 그 금은 달라요. 유럽 사람 항상 삼각형대가 있답니까? 양쪽으로 비는 좌우의 날이 쓴 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럽 쪽과 가깝기 때문에 좌우의 날 쓴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한다 했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영혼 삽니다. 정신, 마음 회복됩니다. 육신도 치유됩니다. 예. 근데 마귀는 잘 알고요. 마가복음 4장 15절 보니까 사단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말씀 받았는데 왜 열매가 없냐? 말씀이 막혀버렸어요. 막혀서 결실치 못하게 되었다. 그 막는 요소로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너무 이 세상 염려, 걱정 많으면요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결실치 못하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니까요, 영혼이 잘 뚫리면, 영혼이 잘 풀리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학업도 풀리고 산업도 풀리고 건강도 풀리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인 사람 볼 때 근본 문제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우리 도훈이를 갯냥육했거든요. 또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는 쓰레기통을 그리고 하나는 꽃을 그렸어요. 도훈이 보고 펜을 주면서 도훈아 여기에 뭐가 날라오는지 네가 적으라 하니까 쓰레기통 밑에는 똥파리, 벌레, 꽃에는 뭘 했냐? 나비, 벌. 내가 그래 박수 막 치웠어요. 내가 의지했어요. 마음속 터치 살자니까요. 잘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한 말입니다. 봐. 이 쓰레기통에 먹다 남은 라면 버리고 휴지 버리고 코 풀고 버리고 하면 여기서 뭐가 나냐? 향기가 나지 않냐? 내가 알기로는 똥파리가 향기 맡고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벌이나 꿀이 향기 맡고 옵니다. 그죠? 어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설명했거든요.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탁 바라면 네 주위의 사람들이 달라져. 지금 한번 네가 한번 점검해봐라. 네 영적 상태를. 똥파리가 몰려오고 있는지 나비가 몰려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꽃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않냐. 그 영양분 빨아먹지 않냐. 그 토양이 뭔지 알아? 예배를 통한 은혜야. 그리고 기도응답이야. 그리고 가능하면 네가 전도하는 현장에 있어. 그러면서요. 네 몸뚱아리를 우리 최 목사님 표현대로 네가 지금 방학 기간인데 네 몸뚱아리를 의지적으로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갖다 놔라.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에 갖다 놔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영적 상태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예.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 하면 이걸 보고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 공부 잘했다. 그래서 어쩌다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 양육을 통한 전도 운동입니다. 그 사람 배후에 있는 99% 전도 밭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전도 대상자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많이 내서 한 명만 내라. 우리 계속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하시면 내라. 제가 지금 전화로 양육한 사람, 그분도 전화로 벌써 3명 냈어요. 한 분만 내십시오. 이제 주로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혹시 주위에 지난주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공부했다. 주로 주위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또는 이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다.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 운동하는 것이 개인 양육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 개인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지는 만큼 그 사람을 통하여 99%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 3가지를 그래서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신 심어야 됩니다. 네게 있는 육신 문제는 복음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래도 육신 문제 가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 지속적으로 선포하면 다 풀린다. 간단하게 짚어주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말씀과 관계돼서 주위에 이런 육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없느냐?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친척 가운데 혹시 육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 삼고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해라. 만약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으면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나중에 침묵을 하는 인생 된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딱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실천을 하자, 실천. 중요한 것은 실천이거든요.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요. 제가 이제 제일 제 말씀 공부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대상자 내놨어요. 대상자 내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살리는 실천을 합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대상자를 내놓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합시다. 그 사람은 복음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참 무섭구나. 예. 간단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두고 뭐부터 하자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시간표 주십니다. 저는 너무 많습니다.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내 앞에 탁탁탁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이 한 명씩 데려와가지고 앉아있더라니까요. 결혼할 사람들. 저하고 또 오후에 양육하는 준영이가 있는데요. 친구의 김종우라고 맞지? 김종우. 네, 맞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날 그 김종우라는 친구가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구원을 그리는데 내 눈앞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예,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 옵니다. 왜냐, 마음을 담아야지 하나님이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붙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럼 귀에 있으면 이 자리를 초청하세요. 이 자리로, 이 말씀 듣는 자리로 초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현장과 말씀 운동하지 않는 현장은 다릅니다. 가까이 있으면요, 초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목사님이 산다. 큰 축복입니다. 네. 지난번 주일 오후에 오신 분이 현풍에 살아요. 그래도 목사님 집 근처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초청했답니까? 그리고 한번 약속 잡아봐라. 불신하지 말고 그 사람 약속 잡아서 우리 한번 방문하자. 방문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딱 되돌아봤는데 회개할 거리가 찾아지더라고요. 제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지금까지 오면서 매주, 그야말로 매주 거의 뭐 현장에서 말씀 운동 통해서 이 영접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지난 주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접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앞주간에 내가 영접을 너무 시켜버렸어. 그냥 필리핀 가가지고 한 학급을 다 60명 영접시켜버렸다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지난주에 말 시켰으니까 이번 주 좀 쉬자 이런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그 아무것도 따지면 그 일주일 그래도 여독이라는 게 있거든요. 막 사람이 자꾸 자고 싶고. 내가 지난 한 주간, 어젯밤에 딱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까 나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에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다 보면 매주마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늘 이 마음이 이쪽에 있으면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니 정 부담스러우면 내게 연락해달라. 내게 연결만 시켜달라. 그쪽에 전화만 해놓아라. 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방법. 지난주에 하셨던 거 뭐냐? 그 사람 이름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거 아닙니다. 근데 목소리를 워낙 크게 해서 포럼하니까 들려졌을 뿐이거든요. 우리 정상재 선생님이 아까 포럼하시더라고요. 이거 딱 하고 있는데 에이씨 구원의 길 그린다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네요. 이 구원의 길을 그린다고 되나? 구약에 보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리고 이씨 돈다고 되나? 이거. 아까 지사님 말씀 받은 게 저 불뱀, 노뱀 저거 본다고 되나? 저거 낫나?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아야지. 근데 우리 속에는요 순간순간 그런 게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말씀으로 깨우쳐 주더라라고 포럼한 걸 제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저 여기 있었는데 워낙 건강하셔가지고 들리더라니까요. 내가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랬답니까. 구원의 길 그린다고 되나? 네. 우리가 많은 현장 전도 훈련 시키는데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지속하는 분들이 실제 응답 받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전남 지역 전도 훈련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2년 동안 전도 캠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또 1년 동안 우리가 전도 훈련한 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이도 우리보다 많더라 보니까 자기가 49, 48이라 크더라고요. 근데 딱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약간 머금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12월 달에 마음에 큰 그게 오더라네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훈련받은 거 듣기만 들었지 한 번도 실천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지역에서 그분이 제일 많이 올리거든요.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린 거, 전도운동한 거, 개인양육하는 거, 가정다락방 들어가는 거 다 올립니다. 내가 조그만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이 갖고 오고 가는 가운데 내가 정해놓은 현장에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실천하는데 진짜 하나님 붙여주더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광산구청에 자기 아들 여권 만들어 탁 간 거예요. 그 여권 만드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향해 걸어오더랍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이사를 왔으면 전입신고하면 새 주소지 등록을 하면 민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걸어오더니 제가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를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구원의 길 그리다가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했답니다. 안내를 해주고. 이 사람 마음은 열리겠죠. 그래가지고 난 목사다가 복음 전했는데 이거 영접하고요. 그 집까지 모셔야 그 집에 사람 다 영접하고 그 집에 사람 다 교회 오고.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게 마음만 바로 가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 붙여주신다니까요. 지금도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분. 왜냐? 체험되어져 가지고. 듣기만 들었지 구원의 길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 붙여준다는 거 한 번도 체험 못했거든요. 바쁜 일상 속에 막 살다가 1년 뒤돌아보니까 한 명도 나를 통하여 이제 영접한 사람 안 된 겁니다. 전도한 사람 안 된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를 보고 조금 실천했는데 아마 그분이요 딱 1년만 지속하면 그 교회 차고 넘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완전 피부에 와닿는 현실 문제입니다. 예. 이거 가지고 서로 워크숍하시고 또 이제 대상자 실제 내놓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난 다음에 광고는 아까 다 드렸습니다. 1대1 워크숍. 혹시 짝지가 없는 분들은 어른들 가운데 짝이 없는 분은 우리 최홍 목사님께, 랩런트 가운데 짝이 없는 분들은 제게 오시면 제가 짝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에 개인 양육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어주실 축복의 그릇 준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남아서 훈련받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개인 양육자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훈련 받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60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진지하게 워크숍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실제 내 주위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 양육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전도 제자들 머리, 말씀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